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주소를 상실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현저하게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이름 높은 금융도시가 자리 잡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 황금이 행복의 기점이다 생각하는 배금 사상 속에 살았습니다. 특히 이곳은 의류 제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값싼 의류가 대량으로 생산되었습니다. 또한 유명한 의료용품의 그 약품의 생산지였습니다. 특히 그 나드라고 하는 향유와 그리고 안약을 수출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향유와 또 이런 약품도 외부로 수출할 정도로 상당히 번성한 그런 도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14절 말씀을 보면은 14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아멘이시오.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또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아멘이시고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이제 이 교회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멘이라는 이야기 우리 다 아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기도 끝마침할 때 이제 아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아멘의 뜻은 뭔가 하면은 참으로 진실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으로 진실하다. 주님은 참으로 진실한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거하신 증인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볼 때 교회에서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실을 증거하는 능력이다,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사실 이 아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이 진리를 증거하시면서 충성된 증인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참된 진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멘으로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아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그것은 결국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참된 증거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한마디로 영적인 주소를 상실한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 칭찬은 없어요. 책망만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만약에 영적인 주소를 잃어버리면은 마치 이 라오디게아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책망하신다는. 왜? 진리에 참된 증거를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이다. 영적 주소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를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 표현에서 이단들은 이제 예수님을 보통 보면은 창조된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그 창조의 창조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창조의 근원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창조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 되신다.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을 때 존재의 목적이 있다.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난 예수님 없는 그 인생은요, 존재 목적 자체를 이미 상실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게.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만 놀아난다면 결국 그 교회는 맛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주님과 관계하지 않는 그런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예요.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15절에 보시면은 이 교회가 참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해석이 맞느냐? 뭐 그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성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나 과격하게 해석을 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으려면은 확실히 믿고 안 믿으려면 차라리 때려치우라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님의 뜻이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믿으려고 하면은 믿고, 믿지 않으려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때려치우라고 무책임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이 찹다 또는 덥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을 두고 이야기해요. 반응이에요, 반응. 이 찹다 덥다는 이야기는 교회의 반응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참 덥다 이제 뭐 이렇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차갑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같으면은 주님 말씀하실 때 어떻습니까? 반응이 있잖아요. 아무리 다 죽어가도록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응이 있어요. 금방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반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분명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반응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 자신들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느냐. 여러분 영적인 반응이 있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있는 그런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든 다 죽어가더라도 사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금방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고 그렇잖아요.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얼굴에는 막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 여러분 상한 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단지 주님의 말씀만 들었다는 사실은, 그런데 엄청나게 다르다는 게, 반응이 있는 사람과 반응이 없는 사람이 다르다는 게. 왜냐하면 주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실패하고 큰 어려움에 봉착해서 낙심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응이 있을 때 완전히 새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사람의 상태를 표현하면은 차갑고 뜨겁다라는 거예요. 이 뜨겁다는 것은 끓는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속에 기쁨으로 끓어오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차갑다는 것을 억지로 해석을 하자면은 아무리 아주 잘 정리되고 냉정한 모습이라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든 이 반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영적인 반응, 분명한 반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대로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안에 믿음이 작동되어져야 돼요. 믿음이. 반응,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어떤 반응이 없다 그러면요, 예배도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듣기 전이나 듣고 난 후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병균이 생기는 부패적 요소를 가진 상태다, 이 말이에요. 흰색과 검은색 사이 회색이잖아요. 찹다 뜨겁다 미지근하다. 다른 말하면은 색깔로 따지면은 회색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상태, 그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 주님께서 시장판에서 아이들 노는 것 보고 말씀하셨듯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줄 모르고 애곡하여도 슬퍼할 줄 모르는 이 무반응의 상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본 이런 상태, 이런 상태를 가르쳐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덥지도 않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책망은 뭐냐 하면은 큰 풍요 속에 빈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외적으로 빈곤한 교회였습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한 부여는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를 너는 부자인 것처럼 생각하지, 너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그렇지만 너는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알지 못한다. 너는 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는 실상은 공고하고 가난하다, 가난하다. 외적으로 어떤 부만 자랑하지 결국 너는 가난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름다운 외모의 단장을 자랑했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는 의류 생산지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대구하고 비슷해요. 그죠? 뭐 의류 생산지로 모든 시민들이 아마 아름다운 패션을 자랑했을 거예요. 근데 겉옷만 자랑했지 실상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벌거벗고 있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판단은 뭐냐면 너는 벌거벗고 있다, 영적인 나체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나체 상태로 가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내적인 빈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고 말했는데 결국 이 벌거벗은 추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르쳐서 영적으로 볼 때는 스모나 교회와 정반대인 그냥 아주 내적으로부터 가난한, 그 스모나 교회는 가난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층을 보여도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이 라디가 교회는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주님으로부터 책망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사실 뭐 부자가 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진짜 그 속에 예수가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로 옷을 입고 있나 벗고 있나, 영적인 나체 상태냐, 이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런 부유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이 라오디게아에게, 영적으로 가난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부유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 뭐냐면 시련 가운데 얻는 믿음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뭐냐면은 회개와 사죄의 옷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지고 그냥 세상에 사치하고 세상의 연락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막 영적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런 이 암울한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그 겉으로 가장된 그런 외식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회개하라는 이야기. 회개해라, 회개해라. 오늘 우리가 죄로 우리 속에 있으면요, 영 안이 가려지고, 여러분 영적인 귀가 가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서 막히는 거예요. 영적인 이 죄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은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눈에 보여지는 이 부만 생각하지 영적인 어떤 가난함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사실입니다. 회개해라, 사죄의 옷을 입어라, 이 말씀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성령의 밝은 빛을 의미하는데, 산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속죄 은총에서 오는 믿음과 회개와 소망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는 이야기, 안약을 사라는 이야기죠. 속죄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의 권면을 주시는데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재생과 재기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에게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께로부터 이것이 없으면 그 교회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 세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 있잖아요.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 짓고 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뭡니까? 우리 회개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눈이 가려져 있고, 그죠? 영적인 이런 무감각한 상태에 있다면은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공급되셔야 돼요.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이 재앙의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 말씀에 보면은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3장 20절의 말씀으로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주님께서 이 문 밖에 서서, 이렇게 서서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 상의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서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상에서 있는 주님의 모습.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은 그 십자가 상에 살찌고 피 흘리신 주님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두드린다는 것은 못 박히신 주님의 손길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음성은 살아계신 주님의 인격적인 노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인격적인 노크. 항상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격적인 두드림. 계속 노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이것은 종말 임박을 재촉하는 두드림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은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함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 뜨거운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겠다는 주님의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은 그 교회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네가 문만 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영적인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교제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자꾸 두드리시느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교제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 음성 듣고 주님을 내 마음의 좌소에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과 교제하며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함께 나누는 식사를 보통 이제 데이프논이라는 식사죠. 이건요 급히 먹는 그런 식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를 얼마나 빨리 하는지, 밥만 차려 놓으면 10분도 안 돼갖고 식사를 다 해버립니다만은, 이 데이프논이라는 이 식사는요 급히 먹는 식사가 아니에요. 길가에나 광장에서 지나가면서 먹는 그런 식사도 아닙니다. 마음과 몸이 안식과 행복을 누리면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 먹는 아늑하고 평화로운 식탁의 식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애정이 담긴 식사요, 속상임이 있는 식사이고 사랑의 식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아시겠죠? 주님 늘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느긋하게 사랑을 나누시고 교제하시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여러분 그냥 몇 년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떨떠름한 그런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늘 만나도 이야기하고 싶고 늘 만나도 이야기하고 싶어, 보기만 봐도 좋은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관계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막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그죠? 자꾸 만나고 싶어요. 식사도 같이 하고 싶고 막 목욕도 같이 가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라면 한 그릇 같이 먹어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늘 만나면서 보고만 있어도 또 보고 싶고 어떤 이런 관계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야 나는 너 보고도 또 보고 싶어.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또 보고 싶어."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렇게 이런 인격적인 교제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 21절 말씀이죠.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것은 천국 보좌에서 함께하는 영원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상으로 주실 이 약속,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 땅 사는 동안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마치 오늘 이 시대가 만난 교회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교회는 풍요한 물질 문명과 드높은 과학 문명의 만세 소리와 기름진 문화의 홍수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길 데 없는 교회의 외적인 화려함에 도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의 내적인 영적인 진상은 믿음에 있어서 가난하고 벌거벗은 수치요 소경 같은 캄캄한 현상 아닙니까? 구원의 감격이나 회개의 즐거움이나 천국 소망이 보이지 않는 듯 그래.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천국도 생각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주소를 여러분 확실히 알고 우리만이라도 여러분 진짜 영적인 이 주소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주소 상실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랑 영적인 주소를 회복하라는 이야기. 오늘 우리 모두도 영적인 주소를 여러분 회복하셔서 내적으로 부여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우신 그런 비전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작은 교회로서 이렇게 내적으로 부여해서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승리하고 끝까지 믿음을 견뎌내고 믿음의 결국은 결국 영혼 구원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